장수보다 영생에 집중하라. 새벽에 일어나니 뜻밖의 집 앞 야산에 커다란 달이 걸려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은은한 커다란 쟁반 같은 달을 보면서 내 영혼도 잘 가꾸어 은은한 말년을 장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온통 장수의 난리이다. 이제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산다고 호들갑이다. 인간들의 맹점은 장수는 눈에 보이나 영생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의 우화처럼 부잣집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노숙자처럼 살았지만 영생을 준비하였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세월은 흘러서 두 사람은 모두 죽고 그들의 영혼은 심사관 예수님의 판결을 받은 후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배치받았다. 부자는 영생을 믿지 않았던 까닭에 준비 없이 죽어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목이 말라 물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 끝에 찍어 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다. 대신 노숙자처럼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오직 영생을 믿었기에 천국에서 과분할 정도로 매일매일 아니 영원한 낙원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것은 실화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부자는 세상에 잘 보이려 모든 것들을 구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려 세상의 온갖 멸시, 천대, 어려움을 참아내었고 결국에는 그의 생각이 옳았다. 당연히 예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영생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장수를 준비하다가 졸지에 영생을 준비하게 된 한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예전에 미국 이민 세대에서 일어났던 실화이다. 때는 약 20년 전이며 어떤 가정의 형제는 모두 미국의 명문대인 스탠퍼드대, MIT 공대, 하버드대 등을 졸업하고 치과, 박사들로 구성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여형제는 유방암에 걸렸다. 그분은 의사였기에 더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앞으로 3주에서 3개월의 시한부 생명을 통보받았고 어느 날 그 집으로 형제들은 다 모였다.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고 이제 장례식을 치를 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었다. 세상적으로 조금도 아쉬울 게 없었던 그들, 이민 가족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명예, 불을 거머쥔 형제들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품고 장수를 꿈꾸며 살았던 그들 앞에 졸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마침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비 목사님을 긴급하게 찾아 방문을 요청한 상태였다. 마침 비 목사가 도착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난치병도 고쳤던 그 목사님에게 뜨거운 안수기도를 받으면 암이 싹 날아갈 것 같은 기대감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이때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로 시작된 생명 연장과 영생의 함수관계는 그들에게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가져다 주었다. 이유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영생이라는 새로운 단어에 초점이 모여졌다. 즉 영생이라는 크고 비밀스러운 숙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말씀은 생명 연장보다 영생의 소중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사람들은 암이나 중병을 만났을 때 목숨 연장에만 관심이 있지 영생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때 목사님은 말했다. 집사님,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죽기까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죽음을 앞둔 어떤 분은 영화 버킷리스트처럼 히말라야 여행을 가겠다든지 중국의 사형수들처럼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실컷 마시면서 취해 살다가 죽고 싶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만일 나 같으면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는 3주 후면 천국 갈 것이다. 너희들도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것이고 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자 그 여형제의 얼굴이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맞아요. 목사님, 3주 남았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울지 말고 우리 기분 좋게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그때서야 각종 음식을 꺼내오면서 파티 분위기로 바뀌었다. 목사님 기도 후 즐겁게 먹으면서 영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서 생명 연장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영생을 맞이하겠다는 뜻밖의 삶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후에 과연 그 여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당신이라면 어떤 상상을 하는가? 그 집사님에게 3주가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집사님은 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후에 진행이 무척 궁금했던 비 목사는 전화를 받았다. 예, 집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목사님. 검사 받았는데 암 흔적이 없어졌어요. 라는 답변이었다. 당연히 비 목사님도 본인 일인 양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렸다. 그 집사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식들은 모두 미국 명문대 다니며 이제는 장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영생이라는 가장 확실한 믿음을 즐기면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장수보다 영혼의 잘됨이 먼저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그들에게 이 일이 있기 전에 믿음이란 흔히 종교인들의 비견되는 액세서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 형제 모두 예수님만을 붙들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너무나 잘나가고 부유한 완벽한 학벌,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만일 당신이 중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음 달에 내게로 와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얘들 장가, 시집 보내고 갈게요. 세상 재미 더 보고 갈게요 하면서 예수님의 부름을 극구 반대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온통 난리를 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제목같이 감사를 표하며 오직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남은 생을 더 한층 예수님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생각을 바꾸실 것이다. 그야말로 장수가 능사가 아니라 영생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성서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생명 연장해달라고 매달린 끝에 15년 생명 연장한들 만일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는 운명, 구원을 얻어 영생의 문으로 간다면 그것이 더 없는 행운이요 놀라운 축복이다. 결국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며 오직 장수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장수보다 영생에 집중하라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더욱 어리석은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해당할 수 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